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정신의 그런 것들을 잡고 생각하고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생각과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러한 것들이 육신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다 보니 우리가 진짜 해야 할 말이나 진짜 해야 할 일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한번 웃고 말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리가 답습되어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허망하고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저 그러한 것들만 우리가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원으로 보이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나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한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실족치 않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만이 여러분 속에 거할 때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벌써 전서 2장으로 넘어가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가 양육했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내가 나와서 어떤 역사를 보여서 너희가 지금 현 이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행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1절을 우리가 1장을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딱 3주 정도밖에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우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까지 그 복음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볼 때마다 어린아이가 나가서 그 하늘에 씨앗을 심었더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도 심히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어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 사상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경계하게 하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쓰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쉼없이 우리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만 있으면 시간이 좀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을 거고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만 살아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인본주의나 세상의 이러한 사망의 것 앞에서 종로를 타거나 그 안에서 힘겨워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꼭 하나님이 없는 자리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틈을 타서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벌어져 있는 만큼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회방한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냐면 사단도 동일하게 같이 존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만 만들어 놓으셨다면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가 빛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겠지만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같이 창조하셔서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그 역할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어둠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빛의 자녀로서 너희가 살아야 할 너희의 행실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할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그냥 수천 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간다면 오늘 이 말씀 이대로가 다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친히 안 하니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낳은 내 백성들이래요.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육되고 함께 수십 년을 같이 온다라는 것은 다 형제요 자매요 다 한 지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아픔이나 누구의 슬픔이나 또 누구의 기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우리는 공유하면서 살아내. 그러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 교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에 내가 너희의 삶에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히 안돼. 헛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받고 또 그 안에서 옥문이 열리고 옥 안에서도 간수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그 사이 속에서도 엄청나게 일어났다는.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서 그 복음을 반대하고자 계속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계속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방해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방해 공작이 있어서 멈추게 하고 또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게 함으로 인하여서 3주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너희가 아는 것이 뭐다? 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지역에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증거물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라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뭐라면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것을 행할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이에요. 왜냐?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뭔가를 오래 인내하거나 누군가 함께 오래 갈 수 있거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 이렇게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하셨지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냐면 뭔가를 보여주라라고 해요. 네가 믿었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너는 그렇게 수십 년을 믿었다면 그럼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그 결과물이다. 내가 그 증인이다. 내가 예수를 만난 장본인이고 그 예수는 나를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냈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 것조차도 내가 그들 앞에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증인이야, 내가 만난 예수 그러한 것에 증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어떠냐라는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감추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거룩한 법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죄악된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살아내버리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권사요 목사요 어디 가서 내가 집사요 내가 성도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요즘은 어떤 시대가 돼버려 감추고 싶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복음이 전파되겠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겠다라는 말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열매 없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었대. 허무하게 헛된 그러한 시간을 나는 한 번도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시간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아끼라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돈 주고 그 시간을 사래. 그래서 그 시간이 천금보다 귀하다라는 걸 너희가 깨달아서 그 시간 안에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이 있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고난과 능력이 뭐예요? 거기서 매맞아 죽을 뻔했고 거기서 옥에 갇혀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그 안에서도 날마다 죽음의 사투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없었다면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고난을 받은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대요. 그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핍박과 환난이 삶의 문제가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야 하고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회복돼야 하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회복을 기대하지 않고 회복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도리어 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아닌 것은 절대로 사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주님이 뭐라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의 삶의 죄된 것들을 바라보고 너희의 삶의 구원을 원한다면 너희가 무엇을 원해야 하냐면 너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열매들을 보고 그것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해야 너희 가운데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우리 안에 술 취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투성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계속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 안에 그러고 있다면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절대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하고 그 안에서 더 그 세력을 키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말씀이 영적인 무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먹고 힘을 내서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삶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내 스스로 싸우고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눌려서 그 안에서 완전히 짓눌려 버린다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좋지 않는 열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해. 복음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데 너는 너의 삶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남을 위해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를 위해서도 날마다 이렇게 목숨 걸고 나를 그들의 전제물로 나는 드리기를 기뻐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그런 문제 구원을 놓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거짓된 거냐라는 거예요. 전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원망불평 외에는 없는 것. 이러한 결과물이 이렇게 돼서 왔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망에서 그 어둠에서 여러분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전쟁이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그 땅은 날마다 피 흘림으로 넘쳐나는 땅이에요. 그러니 그 고난, 근심, 걱정 그것을 누가 자유케 해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또 말하자.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서 너희가 스스로 깨어서 믿음이 있으면 싸우라. 죽은 뭐라 싸우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하나님 죽기까지 싸우라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하면 내가 나가서도 남들의 그러한 힘겨운 것들을 내가 이겨서 그들 가운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 울타리, 내 다리, 내 삶 앞에 있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말씀은 간사함이나 부정이 뭐예요? 간사나 부정은 인간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분냄, 탐욕, 탐심, 욕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육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하는 것에서요. 날마다 이러한 생각들이 나와요.
그러니 거짓되다라고 하죠. 간사하다라는 건 뭐냐면 자기 숨기고 탈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천사를 가장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단이 천사를 가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요즘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멸망할 것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냐면 내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대적되어지는 그 자체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지는 것이 적그리스도지, 우리가 보면 내 눈앞에 자 이달이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나타나는 건 사람들이 다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속 안에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철저하게 믿고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가는 모습들을 봐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다? 그러면서 망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망해가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아버지의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잖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당연하고 날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왜 피폐하고, 왜 공고하고, 왜 깨어지고, 왜 그 안에서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탐심의 그러한 음행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들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무리 들어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믿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믿지 못할 그러한 말들을 너에게 전한 게 아니라 나는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물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뿐 아니라 육신의 열매만 맺혀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생명의 영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는, 열매 없는 나무 자체는 죽은 나무예요, 여러분. 이미 저주받은 나무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무화과 잎만 무성하면 그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와, 저 나무 건강하다, 푸르르다, 진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겠다. 그러고 가봤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다는, 도끼로 찍어내 버리라라는 거예요. 왜?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간사와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 보여줘야 되냐면 열매로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보기를 원하냐면 네 삶의 열매로 보여줘라. 열매 외의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다 속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버지 앞에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바로 믿고 바로 그것이 신겨지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 그 열매를 보고 누구를 보라라는 걸? 나를 봐야 돼요. 내 안에 열매 없는 것, 내 안에 피폐져 있는 것, 내 안에 깨트려져 있는 것, 내 안에 사망과 어둠과 질병과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내 삶이었구나, 이게 나였구나, 그리고 이게 내 신앙이라고 했던 것이었구나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나의 자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부르심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 주여 내 가정을 회복해달라, 내 삶을 회복해달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어도 지금 열매 없는 깨어진 가정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의 자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팔복을 한번 생각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 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냐라는 것. 그러나 주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게 무엇이냐면 내 삶에 자족할 수 없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러한 목마름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의 것들을 목말라 한다. 그러니 그런 자만이 하나님 뭐라고? 복이 있대. 세상에 물질이 복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삶의 안정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팔복이 복이라.
아멘. 그러니 이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나열해놨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을 찾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 속에서 이것이 복이야, 이것이 너의 삶이고 이것이 너희가 살아내야 할 몫이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삶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복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가야지 뭐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니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다? 내가 내 대리자로 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비밀의 것들을 알게 하고 이 비밀의 말씀을 듣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너의 삶 안에서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상상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보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그 사망에서 질병에서 그 문제 속에서 너를 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 대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대리자의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만나서 네가 누리고 네가 열매 맺는 그 예수를 그들에게 나가서 뭐하래? 선포하래.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좌절과 낭망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가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날마다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분과 영으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날마다 내 눈에 뵈는 것 같이 봐야 되는데 첫사랑 때가 너무 우리가 수십 년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무엇으로 기쁘게 하오리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의 일을 하오리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뭐냐면 아버지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삶에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물질이 또 이러한 삶의 부유가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말씀과 맞냐라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영혼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맞지 않는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죽었다라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부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했어? 영의 양식은 말씀이니 말씀을 반복해서 살 때까지 먹으라고 하는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들, 굶어서 다 고반 죽게 된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먹여야 살죠. 우리가 영으로 내가 무엇을 영으로 말씀을 먹고 있는지 먹고 있지 않는지 무엇으로 감지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로 감지를 하는 거예요. 열매. 근데 죽어있는 자에게 무슨 열매가 있어요? 죽어있는 자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고 죽어있는 자가 뭘 전파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어야 열매도 있고 살아있어야 그 열매의 맛을 누군가에게 맛보아 알게 할 수도 있고 살아있어야 그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육체는 우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산대. 내가 이 육체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육체 때문에 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내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문제가 뭔가가 어디에서 해결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뻐하고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기쁨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감당의 기쁨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일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의 삶만 얘기하고 있지 아버지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신 주의 마음의 것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나와서 구하고 날마다 나와서 말씀을 먹는데 내 삶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반대되어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도 이 말씀은 이게 내 말이면 여러분이 안 믿어도 돼요. 목사님이 또 감정대로 말하고 있으니까 말하지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매번마다 성경은 우리 안에 무엇을 가르치냐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너희가 살아서 역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인지 너희 안에 죄가 있는지 죄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만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어떻게 해도 우리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고 갈아엎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우리 안에 반석은 부서질 기미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부서지고 어떻게 해야 갈아엎어지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옥토의 땅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 깨알만한 거 한 방울만 떨어져도 큰 나무가 된다는데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줄 거래잖아요. 위로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네가 원래 그런 존재인 줄 내가 알아. 그러나 네가 그걸 깨닫고 믿었다면 내가 힘을 줄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될 수 있도록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힘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아멘. 내 힘으로 내 육체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 육체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 속에서만 내가 일을 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이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그 뜻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를 주는 거예요. 왜냐? 이 뜻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내 영광을 삼아버리면 그것은 도로 변질돼서 다 사망 가운데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뜻만을 가져다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가르치며 가는 자들은 절대로 변질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세상을 병과 같이 여긴대.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긴대. 왜? 세상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세상은 돈 주고 그 복음을 사겠대. 그 역사를 사겠대. 그 기적을 사겠대. 왜? 그 기적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몰이를 하고 돈몰이를 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와 같이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재산을 가져다 거기다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들은 뭐만 요구하냐면 내 앞에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의 어떠한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치유받는, 귀신이 쫓겨나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 아멘. 그분이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내 옆에 항상 계시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 그분만이 더 확실하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장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기는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 얼마나 큰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요즘은 복음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영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말했잖아요. 질병이 치유받으면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져다 드립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니어도 세상 안에 마음을 미혹하면
충분히 많은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니 우리가 제대로 전파하고 제대로 능력이 나타나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 부귀권세예요. 근데 그 부귀권세 안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동등한 자리에 생각으로 놓고 가버리면 결국은 뭐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돈이면 돈이지.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때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가 점치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워낙 용하니까 그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주인을 부유하게 만들어버렸어. 그 여종이. 그런데 자꾸만 누구 앞에 와서 사도 바울 앞에 와서 껄쩍거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당신 속에 있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옳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귀신도 나를 알아주는, 귀신도 나를 인정하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거에 현혹되면 무너져. 귀신은 귀신이야. 귀신은 귀신이라고. 그 소리에서 아무리 나에게 합당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귀신은 과감하게 물리쳐야 할 귀신이지. 점쟁이가 그 말했다고 그것이 나에게 의의 말이 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하고 합당하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줬다고, 그것이 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했다고 그것을 내 옆에다 키우면 나는 귀신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이 며칠 동안 너무 괴로운 거야. 앞에서 계속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려. 그 속에서 점치게 하는 귀신이 들어서 점을 찾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여주인이 자신과 재물이 이제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제 돈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이 요정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것만 생각하니까 이 요정이 제대로 된 생명을 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 돈을 원했던 그 주인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를 고소했잖아요. 성을 노랗게 한다는 거예요. 저들이 혼란스럽게 만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벌써 여기에서부터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 앞에서는 사죽을 못 써요. 모두가 그래요. 돈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하는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데 돈이 주어지면 그것이 복이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변인과 같다 그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내 앞에서 뭔가 부귀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돈으로 보지 않는다. 변으로 본다. 무가치로 봐버린다. 그러니 그것을 쫓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게 되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쫓게 되어져요. 이런 중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육이 죽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는 여러분은 그 안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 그러겠냐. 모두가 다. 육 안에 속해 있는 모두가 다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서 절대적으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뭘 하냐면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려고조차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여겨버리면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그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내가 가기를 원해요라는 중심을 가지고 가야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라고 살아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이다. 그죠?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해서 탐심, 내가 욕심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다가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뭔가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해서 대가가 지불되니까 그 대가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은 대가를 요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저 주셨어. 그러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대. 그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를 신처럼 여기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을 제우스네 뭐네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도 바울 앞에다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이 되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들을 물리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 왕국을 세우고 싶대. 그렇게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이 다 이단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해서 육의 그 사망으로 망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왜 그랬겠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적의 역사들을 사람의 돈벌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많이 모이고 많이 추종하는 거 이용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중심에 하나님으로 딱 서 있어야 안 넘어지는지. 근데 내가 서 있지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 지켜낼 수 있겠냐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많은 물질을 안 주는 이유가 뭐냐? 타락할까 봐요. 타락할까 봐. 왜? 물질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에 종노릇 해버리면 그것이 왕이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요. 물질이 있어봐요. 그럼 물질이 예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지 다른 거는 다 아버지의 거룩한 복음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시간의 것도 다 잃어버리고 예배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결국은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형식만 가지고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옳다라고 말을 하겠냐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느니라. 봐봐요. 사도 바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는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항상 복음은 저자세, 사정을 하는 것 같이 믿어주고 제발 믿어주세요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 저자세로 나가서 우리가 자꾸 그들이 안 믿겠다고 교만하게 행동해도 계속 복음으로 나가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냐면 포기하지 않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여러분 앞에 그렇게 비굴하게 굴면서 이 복음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힘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가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굴복하잖아요. 사람을 굴복시키잖아요. 복음은 모든 피조물의 것들을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값싼 복음으로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값싼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도를 한다는 그 중심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선포하고 선포해서 주님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되 그들이 그 평안을 뭐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고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그 엄청난 비밀 앞에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거냐. 그러니 주님도 말해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받고 복음을 받고 있다면 그 가치는 최상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멘. 거저 기득권만 갖고 당연히 줘야지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를 했다. 뭘 그렇게 맨날 안 주면 안 되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육체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는 주 앞에 와서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멘. 하나님 천하를 가지고 목숨값으로 나를 사주신 것만으로도 엎드려서 아멘. 감사하고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지 교회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운 것 같이. 유모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종이 마땅히 그 자녀를 맡아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대리자잖아요. 누구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유모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새끼를 낳아서 길러서 그 새끼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안 하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 됨이라. 너희와 내가 마음이 같은 자가 됨이 무엇이다. 복음이 너희 가운데 확산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돼 있대. 여러분, 복음이 살아나고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생명으로 넘치는 곳에는 그들 서로가 목숨을 내걸 준비가 돼 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자신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 예수가 살아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이러한 고백이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와 같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는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 돼.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밤낮으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뭐 했다는 스스로 그것들을 다 충당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천막을 지어가면서 그들이 복음 선교 그 활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때 빌립보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 교회만 내 사역 위에 계속 뭐 했다는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만큼 그들은 깨어 있었고 그만큼 그들은 사도 바울과 마음이 합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너희에게 어떤 것으로도 이 엄청난 복음의 비밀에 이 가치 있는 것을 전하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도리어 더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왔지. 우리가 뭐를 얼마나 그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도 증인이지만 하나님도 증인이다. 진짜 참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 열매가 증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말씀이 증인이에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말씀대로 해내는데 뭐가 더 우리가 그 안에서 꺼리낌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흠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을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내가 만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너도 가서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 예수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 이러한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듣고 있다라는 지금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지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에 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은 누군가의 선포로 인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누군가의 복음의 눈물로, 누군가의 복음의 기도로, 누군가의 간절한 애통함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 엄청난 복음의 빚을 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당당히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왜 그것을 안 하냐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져야 돼요. 아멘. 계속 멈추지 않고 그것들이 누룩과 같이 번져서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멈추는 거고 여러분이 살아 있으면 아버지의 나라는 날마다 커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냐면 내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자꾸만 딴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말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도 않대. 그러니 너희들은 그 나와 같이 똑같은 믿음으로 서기만 하래. 그래서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래. 그럼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나를 다 버리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에겐 다른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 수십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흘러온 이 모든 말씀들은 계속 똑같은 변질되지 않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로 가지고 왔다. 근데 왜 누구는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 누구는 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가야 되냐?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믿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길래 이런 우리의 모습과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삶이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도 지금까지 옥중서신을 보낸 곳곳마다 뭐라 그러냐 네가 내 증인이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 말을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가 나 아시죠? 나 보고 계시죠? 하나님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알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큰일 날 삶을 살고 있는 게 나라면 우리는 어디다 대고 증거를 하고 어디다 대고 보증을 나를 보증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이 나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들을 대신 보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사명받은 자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것들이 확실하게 인지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니까 인지가 된 것처럼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있어야 여러분이 서. 아멘. 그래서 나중에 보냄받은 자와 같이 사라져. 아멘. 그러면 구걸하지 않아요. 절대로 세상의 물질 앞에 구걸하지 않아요.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진짜 복은 고난이 복이라고 해요. 아멘.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옥에 갇힌 내가 복이다. 왜 이게 살아있는 증거다라고 말하지 천금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섰다고 그것을 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참된 복음 앞에 우리는 참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숨을 건 것처럼 여러분도 참된 복음 앞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